우리 7월에 들어서 상처와 회복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상처 많은 한 여인 한나가 어떻게 감사로 그 인생이 바뀌는지를 우리 맥주 감사절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상처 덩어리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 과정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오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상처는 사실 오해 덩어리입니다. 오해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상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상처고 하나가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냐 하면 상처는 죄를 나릅니다. 상처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말씀은요 복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에요. 또 말씀의 끝에는요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상처와 말씀은 반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말씀이 없으면 상처가 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동력으로, 성장의 동력으로 가져가는 수레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해케 하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잘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비추어 주시는 영이고 조명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말씀을 알기를 원해줘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이 임하면 오해가 생겨요. 같은 말인데도 계속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자꾸 오해해요. 자꾸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 단편적인 얘기로 이해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요한복음 1장서부터 쭉 흐름 가운데 연결선상에서 봐야 하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과 3장과 4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 오늘 사마리아 여인까지 전부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상처를 없애주시고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2, 3, 4장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중들, 하객들, 또 특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수께로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께 가면 모든 걸 다 해결받는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이때 주님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오해를 풀어주시는 하나의 근거가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이런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은 유대교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유대교는 정결례의 항아리에 담은 물과 같은데 여러분, 그 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고 그 물로는 성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정결례의 항아리에 담은 물, 이 물을요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시는데, 이 포도주는요 이 주님의 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속죄의 총화인 십자가의 피로 바꾸세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원함과 필요는 물 가지고는 안 되고 포도주가 너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거다. 여러분, 사실상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간절히 원하면 물이 포도주가 돼서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준다는 기적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군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술을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구속사적인 해석이겠죠. 여러분 3장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니고데모도 심각한 예수 오해자입니다. 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푸시는 걸 낮에 본 모양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받으면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중생을 경험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구원 자체의 개념을 오해했어요. 그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니고데모야 구원은 표적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너 지금 표적을 보고 왔니? 그 기적을 보고 왔니?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에 대해서 엄청 오해했어요. 그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표적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죠. 이 니고데모는 표적이 구원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비극은 상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풍성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자꾸자꾸 알려주는 그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선포되면 오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때 이유가 뭐냐면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이 여러분의 이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배하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느는 것은 자꾸 오해예요. 믿음이 느는 게 아니라 오해가 자꾸 늘어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은 분들이 신앙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극심한 오해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같이 예배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찾아온 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니고데모의 오해,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성,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극심하게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똑같은 선상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들의 오해가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오해를 풀어주시는가, 우리 주시는 본문과 우리 요한복음 2장 3장을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죠. 제가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했고 또 오늘 수가성 여인도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구원이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구원,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구원은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나처럼 착하게 살면 당연히 구원받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해 보면 그게 사실 요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저는 정말 착하게 삽니다. 예? 누구 괴롭게 한 적도 없고 손해 입힌 적도 없고 저는 참 예절 바르고 남에게 손해라고는 끼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말지. 그분은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자기의 행위에서 구원을 찾아요. 나 같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오해죠. 그 오해입니다. 그 오해는요, 언제 상처를 받게 되냐면, 주님의 심판답에 딱 서게 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멀어져라. 그때 큰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엄청나게 잘 살았는데요. 저 교회 와서 뭐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잘했는데요. 당장 꺼져라. 이 얘기를 듣게 될 때 여러분, 이 상처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거. 거절당하는데 가장 큰 상처가 주님의 그 심판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상처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 케이스가 행위구원인데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파 있죠. 구원파. 그렇죠? 박옥수. 요즘에 막 붙어 있던데, 박옥수. 그 다음에 권신찬,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구원파의 괴수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와 요구에 따라 구원을 재해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믿습니다. 믿기가 편해요.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뭘 오해를 고쳐주시냐면 이 구원의 오해를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니고데모 같이 잘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원칙을 깨세요. 이런 거죠. 누구나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거나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메시지가 있고,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이 니고데모와 반대예요. 너무나 하찮은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오해를 깨시냐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하찮은 사람은 없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선생된 자고 도덕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름을 딱 밝힐 만큼 떳떳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남자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9절에 사람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너무 천한 사람. 예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남아 있었는데 가나안 부족, 옆에 있는 부족들과 혼혈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이 거절하는 이 아픔이, 거절당하는 아픔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는 또 종교의 어떤 파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그리고 민초입니다. 무식쟁이고, 거다가 부정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5명, 6명이나 돼요. 남편이 5, 이런.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민초예요. 게다가 이방인 으로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너무 하찮아요. 그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양극단의 인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인물도 예수 없이, 은혜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중요한 원칙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시는 분 많죠.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여러분, 착각을 깨는 거예요. 아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아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원칙을, 이 오해를 깨요. 그래야 상처가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서의 많은 상처는요, 내가 옳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만 하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이게 모든 게 상처의 근원이에요. 봉사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많을 때는 봉사하는데 혼자서는 안 하세요.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정 욕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에서 근거하고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수록 그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말씀은요,
우리 42절 한번 보시면요. 4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을 결론을 내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그에게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이 주께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한다. 이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열심을 주께로 향한 열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기 합리화 신앙하시면 안 되고 주님께로 가는 신앙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구원과 상관이 있어.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여러분의 모든 열심 끝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의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구세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혈통이 있잖아요. 혈통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이방인과 피를 섞은 혼혈했던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오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혈이에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들 가운데 이방인이 있어요. 밧세바, 다말, 라합,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알고 계세요? 내용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다 갖다 주고 돈 주고 고쳐달라. 부족하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주겠구만. 이렇게 한 말씀,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마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호하다, 지키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지나간 율법, 제사장 이런 거 아무것도 강도 만난 자를 구할 수 없죠. 누가 구해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잖아요. 거기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 줄 아세요? 그게 이신전심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적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는 더 이상 생명을 알아보지 못해 오해하는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큰 상처가 오고 이 상처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율법주의가 그들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혼혈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멸시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혈통주의 구원관을 완전히 깨세요.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세요. 사마리아성 여인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구원을 혈통이나 지역으로 착각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특히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신 것을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그를 깨주세요.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수가성 여인의 상처는 그 주님을 정통으로 만났을 때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관에 있어서 확실한 구원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나름대로 정의해서 구원은 이런 것이지 이렇게 정의해서 그걸 붙들지 마시고 말씀에서 주님께서 구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결정해서 예배하러 왔지 이 더운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연유하고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아실 때 여러분 그 오해가 깨질 때 여러분 상처가 없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워보시면요 상처 있는 아이는 잘 크지를 못합니다. 성장이 안 돼요. 뭘 해도 항상 위축돼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상처가 많은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없어지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쑥쑥 큽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혈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 도덕과 윤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히 서면 대부분의 상처가 다 없어져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에 있어서 매우 피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 구원이 그를 설득하기가 진짜 어렵죠. 제가 특별히 이런 얘기 드렸는데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냐. 남모를 눈물, 남모를 고통, 그다음에 무시 이런 거 다 견뎌내서 내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그의 존재의 바탕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이 모든 것이 철저히 부인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하시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불면의 밤들,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인고의 시간들,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던 그 많은 숱한 밤을 샜던 그 시간들, 사업한다고 매일 불철주야 잠도 못 자고 다니면서 애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 너희가 이룬 모든 열매는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쌍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본인이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으면 강력해져요. 한 번 돌아서면요 이게 강력해지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 신앙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해가 풀린 거예요. 오해가 풀리니까 모든 상처가 다 성장의 동력이 돼버려요. 막 크는데 무섭게 큽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은 잘하질 못해요. 오해 덩어리예요. 무슨 말해도 다 오해해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 주님의 이야기는 이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일부러 그 땅을 통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체가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올바로 설 때에 여러분 상처가 사라지는데 신기하고도 놀랍고도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실을 깨닫고 말씀 속에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기쁜 영적으로 기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대가성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 24절까지 읽었는데요. 저는 내심 뭘 기대했냐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 말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다음에 믿음으로 성공하고 오해가 풀리고 상처가 바뀌어서 전화위복이 된 이런 삶을 보면 그 뒤에 뭔가가 붙기를 원하죠.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오해가 풀리고 현실의 문제가 풀리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성공했다. 이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확 실망이 돼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수가성 여인 뒤에 그런 얘기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깨시고자 하는 오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기독교의 구원과 현실적인 문제와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오해가 깨져야 돼. 그 오해가 안 깨지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상처예요. 아니 목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날 캠핑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 반대급부가 없다고 하니까 상처를 받죠 당연히.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반대급부 다시 말해서 신앙의 대가성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계속 상처가 생깁니다. 그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성장 안 되고 도태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상처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 뒤에 반대급부가 없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과 현실적인 형통을 일치시키려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공식을 공식화시키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의도를 미리 차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것은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헌신적 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뭐가 있어야 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원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면요 또 부어주세요. 또 쓰면 또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목격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대가예요. 여러분 대가는 여러분의 원함이 아니라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뭐가 있어야 살죠. 그러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방송 해드리면 그렇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복 받았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이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복을 받더라. 이건 다른 얘기. 이건 복음주의거든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전자가 기복주의면 후자는 이 복음주의인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후자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누가 하는 얘기냐면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질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질서대로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뒤에 다른 급부가 없이 끝난 이유는 이 믿음의 대가에 대한 성도의 오해를 불식시켜요. 이 오해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야 상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고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사실을 오해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그렇죠? 이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이런 말이 들리니까 불안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세례 요한도 지금 적지 않은 부담인데 그보다 더한 존재가 생겼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인기가 있고 그로 사람들이 다 몰려다녀요. 이거를 들을 때에 굉장히 불안해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대표적 사람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정의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앞에 3장 30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3장 30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적혀져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때 나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고 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 가운데에 상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요. 여러분, 그때 상처받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 상처가 없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갑자기 인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크게 곤란을 겪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상처가 없어요. 특히 자기에게 세례 요한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 외치는 갈 때 그때 그것을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과 정반대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대가를 받는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지 않으면, 이 오해가 생기면 계속 그 상처는 깊어질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도 않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되지?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러면 월삭 기도회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만 나는데 매일같이 한번 나가볼까? 계속 상처 깊고, 근데 안 돼요. 또 돌아가긴 너무 멀리 왔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영적인 피로가 계속 쌓입니다. 그럴 때 회복되지 않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요. 제가 그래서 1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3가지 분노. 처음에 이 상처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분노해요. 왜 저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지? 분노한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에 대해서 분노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난 지금 뭐야? 자기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대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있기나 해? 하나님께 분노해요. 제가 그 글을 읽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저 이야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가 상처가 많으면요 이 3가지 분노가 나타나요. 성도들한테 분노해요.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아? 도대체 저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성도들한테 분노한대요. 여러분, 그 성도에 대해서 분노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전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네, 그렇죠. 이럴 때 한번 아멘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못 믿겠다 그 얘기죠. 네, 저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자기에 대해서 목사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분노한대요. 그 목회가 행복하겠어요? 그 목회 속에서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이 상처는요 성장을 가로막는 너무 중요한,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주께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상처가 동력이 돼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상처가 많다고 그랬죠. 민족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있는 상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이 상처가 들어지고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걸 예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여인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에 아니 대화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꺼내요. 주제랑은 완전히 관계없어요. 뭐 남편이 몇이냐 막 묻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꺼낸 주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뜬금없는 주제죠. 그리고 예배를 꺼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지만 21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산에서 예배하라고 한다. 아니 이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는 거예요. 정말 의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네가 오해했구나. 너의 그 불행은, 너의 그 상처는 예배를 오해한 데서부터 왔구나.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네. 손지자님 감사합니다. 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크게 오해했었구나. 예배는 때라는 거예요. 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가 예배다. 예배할 때 못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장소 같은 데 연연해 하지 말고 예배하라. 부르실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게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면 예배하자. 그랬더니 비대면 예배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예배하는 게 맞죠. 막 나름대로 주장하시는데 그 말 맞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배는요,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요 순종하는 사람의 거예요. 계속 자기 고집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상처의 가장 깊은 그 밑바닥에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의 많은 오해 가운데 이 예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왜곡되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요. 그 오해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했는데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침체되고 계속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기력하다고 한다면, 침체되어 있다면 거기에 밑바닥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에 모든 것을 쏟으시고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때부터 이 상처가 동력이 되기 시작하고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후에 이 사마리아성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동네에 뛰어나가서 사람들 볼까봐 계속 두려워하는 이 여인이 물동이 던져놓고 뛰어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상처가, 사마리아였던 상처가 뭐가 돼요? 동력이 됐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의 사람입니다. 근데 상처가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동력으로 바뀌어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어디 상처가 있었냐고요? 있었어요. 왕궁에서 거절당하고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해요. 애국자 노릇 좀 해보겠다고 애국 사람에게 맞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의협심을 발휘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너 나도 죽일 거냐?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상처죠. 여러분, 다윗 사울에게 거절당하고, 그죠? 매일 쫓겨다녀요.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거절당해요. 큰 상처죠. 여러분, 예수님
고향에서 거절당해요. 갔더니 고향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에이, 너 예수 아니야? 매 이러니까 고향에서는 어떤 표적도 행할 수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라고 하니까 매일 거절해요. 네가 무슨 사도냐고 배척당해요. 이런 사람들의 속의 상처가 장난이 아니었을 건데,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병 고쳐달라니까 주님이 거절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 지금 너무 불편한데 그냥 살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면 그냥 아멘 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상처로 멸망한 인생이 아니라 상처가 바뀌어서 성장의 동력이 된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세요. 그 상처가 동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에 상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작년에 이맘때에도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을 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아니라 크게 하는 동력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충격의 말씀, 도전의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